자크 엘웰이라는, 좀 이름도 어렵죠. 자크 엘웰이라는 분이 신학자이신데요. 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뒤틀려진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내용입니다. 기독교가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원래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들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뒤틀려진 기독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비판적인 관점에서 기독교를 바라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적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너무나 기독교의 내용들이 익숙해지자 그것들이 뒤틀려진 기독교, 무엇인가 원래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교회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저에게 원래 예수님이 원하셨던 이라는 말이 좀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원하셨던 기독교는 무엇일까? 원래 예수님이 원하셨던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원래 예수님이 원하셨던 이라는 이 단어 속에 정말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10년, 20년 신앙생활을 오신 분들이 계시죠? 원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에게 원하셨던 여러분들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것과는 다른 무엇이었을까? 저는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원래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길을 여러분이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을 배운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말씀 속에 우리는 공통된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구하는 것도 그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상을 떠나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며 선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전개되기 전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착각하냐면요, 내가 아는 것이 곧 내가 행하는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데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행하고 있는가? 나는 알고 있는 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행하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을 세워보시고 그리고 나의 모습을 정말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이러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기도의 집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행하셨던 그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도전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데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사람들이겠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셨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하신 거죠. 그리고 다음 날 오셔서 깨끗하게 정리된 성전을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리된 성전에서 예수님은 그의 유일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 길을, 성전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예수님 앞으로 살기등등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누구일까요?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사내들인 공회의 대표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로마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은 집단이었어요. 종교적으로는 모든 결정권, 유대의 종교적인 모든 결정권들을 독점하고 있었던, 유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종교의 판단을 담당하고 있었던 바로 유대 최고의 종교 결정 기관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들이 지금 권위적이고 위협적인 태도로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본문에서는 단순하게 예수님 앞으로 장로들이 나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거를 그 당시 어떤 모습으로 보면 막 씩씩거리면서 정말로 죽일 똥 살똥 다가오는 그러한 모습, 총칼을 들진 않았지만 정말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바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질문이지 이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그치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글로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야, 네가 그 성전을 청소한 일을 했는데 도대체 너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했니? 네가 그런 일을 한 권위가 무엇이냐? 라는 그 권위의 주체를 알고 싶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단순하게 전날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성전에 물건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상을 뒤엎어버리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왜 내 집, 그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누구의 권위로 일어난 일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 질문, 더 정확하게는 이 질책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과 관련하여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대된 공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들이죠. 자신들이 옳다고 인정한 그 일들, 그게 무엇일까요? 물건을 팔고 돈을 바꿔주고 그리고 그곳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 일을 우리들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것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누구의 허락을 받고 너가 그것을 방해하며 이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거예요. 너까짓 게 뭔데, 내까짓 게 뭔데 지금 우리를 거역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너무 강렬하게 들리시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제사장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고 지금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질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과연 이런 행동을 해도 옳은 것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제사할 수 있도록,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섬기기 위해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세워진 섬김이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은 위에서 그들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아니라 어찌 보면 그들을 섬겨야 하는 종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섬김이들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존경을 받게 되고 심지어 로마로부터 종교적 권위까지 이양받게 되자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어그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갔냐면요, 그들이 최고의 권위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권위에까지 그들이 도전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서 말했던 지크 엘웰이라는 분이 말했던 뒤틀려진 기독교와 같은 현상이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어그러진, 이러한 뒤틀린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자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 그들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단순하게 그것들을 죽여야 한다라는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위를 위협당하자 자신들의 권위를 위협하는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로 그들은 결단했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이 아니라요, 본문 아니지만 마가복음 11장 18절 말씀 보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무엇을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전을 정결하게 한 사건, 우리가 인정했는데, 우리가 옳다고 했는데, 우리가 허락했는데 그것을 예수라는 그 누군가가, 예수가 뒤엎어버려? 라는 그 소리를 듣고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들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예수를 그들이 죽이기로 꾀했다,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 이 질문이 예수님의 답변을 얻기 위한 질문이었겠습니까? 아니죠. 그저 그들은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의 허점,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빌미를 찾고자 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는 대신 오히려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들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세례 요한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그들에게 제시하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 온 것이냐 라는 질문을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당시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 이미 죽임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여전히 모든 유대 백성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이며,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베풀어진 세례가 바로 하늘로부터 온 회개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사실을 바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땅으로 온 것인지 너희가 대답해봐라 라고 질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도 역시 대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자기 선포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 진짜로 내가 누구의 권위로 일어난 일을 하는지 모르느냐? 라는 질문, 그리고 이것은 내가 누구의 권위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자기 자신의 확인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까?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병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리고 무리를 걷고 오병리의 사건과 칠병리의 사건을 일으키면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백성들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역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기적과 함께 반드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다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온 자, 하나님의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이 누구의 권위로 한 것인지 몰랐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질문했다. 예수님 보실 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 가리고 모른 척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의 권위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확인시켜 줌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예수님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초청함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확한, 그들이 눈 가리고 있는, 그러고 그것을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확한 초청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진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진리, 바로 내 옆에서 일하고 있고 소리 지르고 초청하고 있는 그 진리가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앞에 종이 하나 있으세요? 종이. 아니면 성경책도 좋습니다. 뭐든지 하나 들어보십시오. 뭐든지 괜찮아요. 주보도 괜찮고 뭐든지 좋습니다. 네, 이걸로 여러분 눈앞을 한번 딱 가려보십시오. 뭐가 보이십니까? 예, 종이밖에, 여러분이 앞에 가리고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으시죠? 예, 돈으로 눈앞을 가리고 있으면요, 내 앞에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그 다이아몬드를 볼 수 없습니다. 본인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을 볼 수 없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들 바로 눈앞에 있는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바라보지 못했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결정하지 못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권위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권위에 함몰되어서 참 권위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31절, 32절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믿지 아니었나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들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여러분, 이들은 그들의 권위의 밑바탕인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참 권위이신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을 지금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왕좌왕하며 자신들의 살 길을 찾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답변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질문하는 모든 자들에게 분명 그들의 답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답변해 주시는 분이세요. 응답해 주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답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답변을 너희가 받아들이라 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답을 알고 있지 않느냐. 말씀이 그들을 향해 이미 너희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거룩한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초청,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나는 잘 모르겠다 라는 말들을 우리는 많이 하죠. 하지만 잘 살펴보시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피하고 도망치고 때로는 핑계하면서 나를 합리화시키고 나를 드러내는 일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욕하고
우리가 왜 저래?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지 않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그 많은 기도의 제목 중에 많은 것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응답 받으셨죠? 그럼에도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잖아요. 응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와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죠.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여러분께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상황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유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나의 욕심,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곳으로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얻은 답변, 이미 얻은 응답,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모른 척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나아갈 때 두려움이 있다고 하여서 핑계하거나 주저앉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들려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그 뜻을 붙잡고 두렵더라도 우리 앞에 아무런 조건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놓여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곳을 향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을 내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죠. 오라고 하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물을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환경과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저 앞으로 한 발 내딛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앞에 물을 걸을 수 있는 길이 펼쳐졌고 그는 물을 걷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가 준 응답, 이미 내가 너에게 알려준 나의 뜻, 그 길을 향해 이제는 발을 내디뎌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낙원교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답변을, 이미 주신 그 응답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낙원교회를 통해 이 땅 곳에 펼쳐져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설 때 우리 낙원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일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 믿음의 발을 내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